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5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는 아들을 살리고자 예수님께 나아간 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그 방식으로 아들을 낳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장 눈에 보이는 그 기적이 아닌 말씀 한마디로 그를 돌려보내신 것이죠. 놀랍게도 그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이 변했고 그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당장 보이는 표적과 그러한 내가 원하는 방식의 기적들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방법은 나의 방법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나의 뜻과 나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야 표적이 우리 눈앞에 내가 원하는 기적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자로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참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잠시 들리셨다가 머무신 후에 갈릴리로 이동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 머무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사마리아 그 여인을 통해서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그 수갓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증거하셨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사마리아 땅이 유대인이 꺼려했던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증거하셨다라는 이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 꺼려했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구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민족적인 경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꺼려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꺼려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꺼려지는,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어떤 민족적인 경계를 넘어서 다른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담스러워했던 그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그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또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 이 갈릴리에서 이제 존경받지 못할 것이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당시 이제 선지자들이 그 고향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고향 사람들이 또 그 선지자를 따르지 못했던 그런 무시했던 그런 전통들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제 사람들 안에 이제 편견과 불신,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런 편견과 불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사람들마다 이제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절감이 있고 거부감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 앞부분을 보면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는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소식을 전할 때 사람들 안에 거부감이 있습니다. 거절감이 있고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같은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부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가 그곳에 가서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환영받지 못하는 그 갈릴리 땅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그 갈릴리 땅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정화 사건들을 일으키셨죠. 그 유월절에 가셔서 성전 정화를 하시고 장사꾼들의 그 장사하는 그 장사상을 엎으시고 내쫓으시고, 그리고 수많은 표적들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고향에 명절에 잠시 갔던 그 예루살렘의 명절에 갔던 그 사람들이 고향에 오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환영은 어떤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 환영이 아니라 외적인 어떤 표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영이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믿음이 무엇인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참된 믿음의 시작입니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어서 따랐다라기보다는 자신이 내가 삶의 왕인 그 삶 속에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표적이,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따름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법들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식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시내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제 43절에서 45절까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46절부터는 이제 왕의 신하, 이제 병든 아이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이 갈릴리 가나로 돌아오셨습니다. 이곳에서 왕의 신하가 등장하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죽게 되었는데 왕의 신하가 재물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의사들을 찾아봤지만 이제 희망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마지막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47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을 살리고자 이제 절박한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직접 내려가셔야만 이 병이 고쳐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줘서, 내려오셔서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을 우리가 묵상할 때 신하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이 반드시 어떤 물리적인 이제 현장 가운데 그 물리적인 거리와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그 모습들, 사람들의 그 신앙들을 다시 한번 어떤 상태인지 끄집어 올리시면서 이제 이 왕의 신하에게 한 번 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이 표적과 기사에 의존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한계, 표적을 의존하는, 기적을 의존하는 그 믿음의 한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표적이 없어도, 때로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왕이신 하나님의 그 방식과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저 그대로 순종하고 또 신뢰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하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직접 오셔야만 내 아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오셔서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절박하게 그 심정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은 신하의 믿음이 분명히 제한적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이 작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때로는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앞으로 배워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의 태도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 가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은 이제 물리적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만 치유를 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치유를 선언하시죠. 그리고 이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한 이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어떤 물리적인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하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적으로 이것들이 치유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내려와서 치유하셔야만 된다라는 생각이 깨어지고 예수님께서 공간을 뛰어넘어서 시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취함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하의 믿음이 변화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더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신하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께서 그 부족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 또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 그 믿음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는 것이죠. 52절 말씀입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신하가 아들의 치유 시점을 이제 묻게 됩니다. 종들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한 그 시점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더욱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인 것이죠. 5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신하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확신하고 온 가족이 믿음을 가지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신하가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족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 행하였더니 이런 기적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났다.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히 한 사람의 믿음을 넘어서 온 가정을 구원하는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행함 그리고 순종이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히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나의 믿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구원하는 그 믿음으로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54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표적을 이제 우리 포도주가 되는 표적으로 이제 보여주셨고, 두 번째 표적으로 이제 아들이 이제 물리적인 공간을 뛰어넘어서 치유되어지는 역사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고 참 메시아구나,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또 분명하게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또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본질은 표적이 없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예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요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경고하셨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기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나를 삶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원하는 뜻, 내가 원하는 방식들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길 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정말 나의 뜻과 나의 방법들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심으로 그것들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인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들을 제한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끝까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의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고 그 가정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처럼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과 그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왕이 누구이신지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참된 믿음이 정말 주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고 내 뜻과 내 방식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믿고 따름으로 우리가 왕 되신 그 주님을 왕 되신 주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그 능력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삶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